부르는 자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요엘서 2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는 거의 6개월 만에 저희 친구, 동기 목사님들을 좀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만난 거죠.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요.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 나눴던 대화가 굉장히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친구들의 안경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이 바뀌었네라고 했더니 노안이 와서 다초점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한 친구가 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친구가 지금 3명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저까지 4명이 모였는데 저를 제외한 3사람이 다 다초점으로 요번 이 6개월 동안에 안경을 바꾼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왠지 저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안경을 한번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한 30분 동안 계속 노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우울해졌는데, 이 노안과 관련된 이야기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대화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한 1시간 가까이 나누다가 저희들이 굉장히 우울해하면서 이렇게 20대 때 만났던 우리가 이제 조금은 늙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러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날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오는데 덥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고 이런 속에서 부딪히면서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학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얼마나 아이들에게 힘들까, 그리고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의 이제 교회로 돌아올 무렵이 돼가지고 갑자기 알람이 하나 떴는데 이 긴급 재난 문자가 또 뜬 거죠. 그러더니 인천 지역과 안산 지역에서 고3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두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3교시까지 수업을 하던 아이들을 다시 집에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긴급 문자였습니다.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고요, 답답함이 밀려오고요, 과연 이 상황은 언제쯤 끝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5월 31일 날 전국 교회들이여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해가지고 한국교회총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운동과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도 나왔고 공문도 내려왔고 그런 관련된 홍보하는 영상들도 나와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 5월 31일이라고 하면 당장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2주 후에 우리가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도무지 아직은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포럼이 있어가지고 그 포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래학자이면서 목사인 최현식 교수라고 하는 이 소장님이 하는 강의를 한 2시간 가까이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한국 사회를 예측하고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들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모든 바이러스는 한 번의 이 유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고 1차가 있고 그 1차보다 훨씬 큰 2차가 온다. 만약 이것이 그대로 이 코로나에도 적용이 된다면 2차 유행이 있을 것이고 이 환절기가 되어지는 이 가을철 겨울이 다가오는 그 무렵에 2차 유행이 한국에도 일어날 거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텐데 한국도 그럴 거다. 그리고 그때는 1차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대부분 또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미래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교육을 못할 것이고 그 거대한 타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골든 타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여름 기간, 이 4개월 이 어간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을과 겨울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이제 그런 자리에 가면 전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받아 적는데, 적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지던지, 이러이런 내용 이것들이 정말 일어나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섬기는 저는 어떻게 교회의 방향과 어떤 교육과 이런 시스템들을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이었죠. 정말 답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답답해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표정은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고 있는 건지. 그러나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도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고,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역시 구약의 한 인물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던 기도를 가지고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도이죠. 이 요엘 선지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유대를 바라보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올 것을 외쳤죠. 그러나 이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듯 유다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에 유다가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이었죠.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유다 백성들은 놀라운 어떤 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오늘 읽었던 3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중심은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에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는 법을 줄 것인데, 그 법은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들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8장 28절 2장 28절은요, 많은 분이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 본문을 해석하고 또 설교할 때 강조점은 이 성령님이 부어지신다, 이 성령님이 부어지되 모든 인간들에게 부어진다, 심지어 종들에게도 부어지고 여종들에게도 부어질 만큼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예언은 이 베드로에 의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취된 예언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놀라운 변화의 현상,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28절과 29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꿈꾸지 못했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소망하지 못했던 인생들 가운데 놀라운 꿈과 소망이 생겨서 그들이 그 꿈과 소망을 향해서 불꽃처럼 살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버렸던 그 민족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만 적용하고요,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겠죠. 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 제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더 간절히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요, 그 관점이 물론 중요한 관점이고 꼭 필요한 관점이지만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대부분 설명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과연 왜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그 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그 후가 바로 구약 성경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해석은 늘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살리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반쪽 모습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힘과 권력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기도 했던 거예요. 자, 구약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는 회복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회복이 임하는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이 상한 자, 또 눈먼 자, 고통당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 이 일이 예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실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회복의 역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메시아의 모든 이 일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인 것 같고 메시아인 것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로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을 이루지 않으셨다는 부분입니다. 정말 메시아라면, 정말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 반쪽,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저 악한 로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이 심판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반쪽짜리 메시아가 되는 것이었고 부족한 메시아였던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는 근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어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뭔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을 읽는 인간 그리고 이 신약을 읽는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이 해석하는 해석의 눈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걸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이 심판과 이 회복이 함께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되는 걸까요? 이 여호와의 날이 특정한 한 날 일어날 이 두 가지 종류의 사건이 함께 있는 날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여호와의 날을 봐야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첫 번째 사건, 이걸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께서 여기서 이렇게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행하신 일이 뭐냐면 이 메시아가 해야 될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라가시면서 내가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온 땅을 심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날이 한 날인 줄 알았는데 한 날이 아니라 한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000년이 넘는 시간을 한 날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에게 한 날이 천날 같고 천날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의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세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그리고 이 세월 속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메시아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심판하셨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땅을 심판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긴 시간을 유예하시면서 시간을 인생들에게 주시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까지를 기다리시면서 온 땅 가운데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의 반응이 끝난 다음에 오시기로 하셨고 오신 다음에 이 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구원, 그분의 심판을 완성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시기를 통과하는 중이라는 거죠. 자, 구약은 이 시대를 그 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그 후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후라고 하는 시대를 베드로와 바울은 말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지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거침없이 역사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시기,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사는 시기인 거예요. 우리가 막 성령을 막 구하고 찾고 막 두드리고 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도록 허용해야 되는 시대에 이미 오셨다는 거죠. 이게 강조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성령의 시대고요,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 후가 이런 시기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30절, 이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 어떤지를 함께 봐야 하는 거죠. 30절과 31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엘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표현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바로 이 땅의 말세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한 묘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적을 바라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묘사 하나하나들을 모으면 어떤 게 되냐면 전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피가 흐르고요, 불 붙고요, 이 불로 인하여 건물들이 타면서 연기 기둥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해가 그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요, 달이 핏빛으로 물드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미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세는,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전쟁터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게 되는 날, 그 전에 어떤 시기냐? 전쟁의 시기다. 그리고 이 전쟁의 시기에는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이 있고 정말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빛나는 그 정도의 공포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죄, 가장 큰 악이 뭐냐라고 물으면은요, 거의 100이면 100 다 하는 말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도덕, 모든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전쟁이에요. 그럼 가끔 전쟁터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전쟁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듣게 되거나 공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일이 전쟁 때는 아주 자행되고 있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력도 학식도 없습니다.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 철학을 발전시키고 그 발전된 철학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논하던 그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여러분, 세계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를 우린 역사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도무지 인간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악이 자행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악한 상황이 바로 이 말세의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예언의 내용이 됐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전쟁이 있는데요, 이 전쟁터에서도 평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포탄이 안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쟁 영화 가끔 보다 보면은요, 이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 아주 비참하게 서로를 향해 막 총구리를 휘두르고 있다가 가끔 포탄이 멈추고 총알이 멈춰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담배 한 가치를 막 나눠 피거나 가지고 있는 물을 이렇게 나눠 마시면서 우정을 막 나누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고, 전쟁터에서 참호에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참호 옆에 이렇게 꽃 하나가 피었고 그 꽃을 보면서 음악이 흐르면서 조명이 비추면서 뭔가 은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은 시간도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있습니다.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피해 보이든 때와 시간을 민족적으로 나라가 또 우리 개인이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규정하실 때 이 말세의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전쟁과 같은 시간들이 전반적인 시간일 것이다 라고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떠올리면 남는 게 뭐냐면요, 이 전쟁을 떠올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지금 집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공부를 했느냐 못 했느냐, 학교를 갔느냐 안 갔느냐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가치를 보고 이게 있으면 기뻐하고 이게 없으면 슬퍼합니다. 뭘까요? 생명이라는 거죠. 전쟁은요, 굉장히 복잡했던 모든 것들을 아주 단순화시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고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코로나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그리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린 그것만으로도요 조금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 좀 일이 안 될 수 있고요, 직장 상사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요, 하려고 했던 공부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시험을 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시험을 안 볼 수도 있고요, 학교 가려고 가방을 쌌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답답해요. 점점 더워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뭔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을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만으로도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이상하네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시는 여러분, 집에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라면.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 시대가 전쟁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두 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 왜 온 백성들에게 부어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지금은 전쟁터니까요. 이 시대를 살기에 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는 것들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연줄로 이 전쟁터에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전쟁터 속에 죽기가 딱이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오 성령님, 제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나로 하여금 주가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모양으로 살게 하소서. 내 길을 인도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덮으소서. 나를 지키소서. 나와 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소서. 제발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나를 지킬 수 없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없고 내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돌볼 수가 없으니 성령님
충만하게 제발 나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게 32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자격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 그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가 만약에 그의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요, 키포인트입니다. 우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가끔 생각하기를 옛날부터 우리 주변에 종종 있었던 주여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있는 그런 분들을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주여 주여, 주로 우리 아버지가 그러세요. 주여.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많은 기도를 안 하십니다. 주여. 그래서 주여. 근데 가끔 이제 저도 기도할 때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제 아들이 정말 그걸 잘 따라합니다. 주여. 그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주여를 마치 추임새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주의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왜 이 구약을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거침없이 부르죠.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0계명의 3계명으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무렇게나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있었던 요 시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요 발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발음 기호를 딱 보고 어떻게 읽냐면 안 읽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쭉 가다가 여호와가 나와요. 그럼 여호와가 나오는 요 타이밍에서 딱 갑자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하늘 한번 이렇게 쳐다봤다가 내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호와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 철자의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음만 있고 모음을 다 떼버리고 아무도 이걸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나니까 실제로 요 단어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에호바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대충 찍어가지고 여호와일 거다 생각해가지고 우린 여호와라고 읽고, 카톨릭에서는 야훼라고 해가지고 읽고, 또 다른 곳에서는 뭐 에호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너무 귀하고 심지어 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까? 라고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가 옵니까? 성령이 폭포수처럼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시대가 올 뿐 아니라 그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침없이 부르고 그렇게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걸요 생각할 때요,
그러면 10계명에는 분명히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이건 같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서로가 이게 대치되는 게 아니냐, 싸우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부르라는 거죠. 그럼 가끔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버지 이름을 그냥 1, 2, 3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문자, 먼자, 먼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요? 망령되게 일컫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버지 이름이 뭐시냐,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딱 보고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잘못 부르지 말고 허투르게 부르지 말고 아무렇게나 쓸데없이 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하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하여 부르라는 게 10계명의 3계명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엉망진창에 거짓말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너한테 절대 사기 안 칠게 라고 하고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그런 삶과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었는데, 요거 듣고 문자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절대로 말 안 해야지, 말 안 하려면 어떻게 할까, 모음을 다 떼버려서 말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라고, 제대로 말하라고, 똑바로 말하라고, 이 이름값을 하는 자식들 되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계명을 우리는 잘못 해석했고 잘못 이해함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백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면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 가지고 그들 앞에 했던 첫 번째 설교 중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면 처음부터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천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한다.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있었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한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전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 딱 부르면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에 대한 내가 믿겠다는 거죠. 주 예수여 나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건 그 몇 개 이름 단어 세 가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 전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간구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요엘이 보았던 환상이고, 요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전쟁 같은 시기를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까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아빠는 귀신을 봤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봤지 그랬죠. 그때 깜짝 진짜요? 떡뻥치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봤다고. 그럼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지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물러가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된대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왜 안 나가냐고요.
귀신 한 번도 못 쫓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요. 우리는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외치고 그것부터 물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곳 가운데 내 발걸음이 옮겨져가는 과정 속에서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고 죄의 끊임없는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과 싸워 이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것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죠.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예수를 크게 부를 때 그 주 예수도 우리를 크게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지나 통과하게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도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크게 소리쳐 부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서고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능력은 실제하며 그 이름은 곧 그리스도기에 그 이름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세상을 통과하여 그분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무 때나 사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권세 있게 사용하십시오. 정말로 죄가 왔을 때 이 죄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요. 정말 내 손이 죄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내 발이 죄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죄를 향해 끌려가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고 세계적인 팬데믹이라서 이것이 단지 한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저희들은 통과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성경이 말했던 전쟁이라고 하는 시기가 이 시기였기에 잠깐 동안 우리가 쉬었던 시간을 통과해서 다시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걸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하고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일상이 돌아왔고 잠깐 쉬었고 잠깐 좋았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내야 될 바로 그 시간 전쟁터가 지금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때는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것,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내게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지키고 이 생명을 보존하며 이 생명을 지키고 이 생명으로 함께하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내가 소유했기에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시기에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요구하십시오.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뜻을 쫓아 걸어가기 원하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십시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전쟁터의 지뢰밭을
믿음으로 안전하게 통과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부름을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달려오실 것이고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 생명 안에 있는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믿음으로 이 시기를 통과하여 나가기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